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부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운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이 뭔가요? 좋은 운, 나쁜 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운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걸 말하지요. 특히 질병도 있고 또 집안에 근심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사고도 많고 또 뭐나 하나 해도 되는 것이 없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건강도 좋지 않고 할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흉운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운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운이 좋은 경우는 첫째,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추진이 척 잘 됩니다. 건강하고 또 집안에 경사가 많이 일어나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좋은 운이라 그러죠. 아무튼 좋은 운이나 나쁜 운은 왜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도 어디서 시작한다? 바로 인연과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인연을 많이 쌓으면은 그 결과 좋은 운이 전개가 됩니다. 나쁜 운이 나쁜 업을 많이 짓게 되면은 나쁜 운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러분들 요범사운이라는 말 아십니까? 요범사운은 원항 선생이 자기 그 자식들한테 내렸던 네 가지 훈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범이 뭐냐 하면은 평범한 일생을 마치고 대장부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운과 관련해서 원항 선생, 즉 요범 선생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범 선생이 10살 무렵, 물론 요범 선생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집안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주로 그 요범 선생은 10살 때 요즘 같으면 이제 그 한약국이죠. 한약방에서 약초를 이렇게 산에서 캐어다가 갖다 주고 약초를 다듬고 하는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약초를 이렇게 뜯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이 공선생입니다. 공선생이 유심히 그 원항이죠. 어린 원항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자네 참 사고가 좋구만 이래 하더니, 그래 자네는 생년월일이 언젠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날 아무시 아무년 아무날 아무시 태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한번 뭔가를 이렇게 살피더니 자네는 앞으로 공부를 하면은 18세에 급제하겠대. 18세에 급제하고 그리고 24세 되면은 관직에 나간다. 그리고 성성장구에서 잘 살고 결혼도 하고 잘 산단 말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47세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낙직을 할 것이네. 요즘 말하면 이제 파직을 당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주유하다가 53세 되면은 53세 8월 달에 아무시에 8월 달에 집에서 임종을 하겠다. 근데 임종할 때 자식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린 그 10살밖에 안 되는 원항 입장에서야 뭐 53살 죽는다는 거, 뭐 자식이 있고 없고 거기 신경이 없고 18세에 과거 급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긋지긋한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관리에 등용된다는 그 말만 머릿속에 귀 쏙 들어왔죠. 그래서
집에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공선생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앞으로 참 공부를 하면은 잘 살게 된답니다. 저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다. 그래서 뭐 없는 돈 또 가재 좀 팔고 해서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의 공부를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과연 공선생이 얘기한 대로 18세에 급제합니다. 그리고 24세에 이제 문관으로 등용이 돼가지고 관직에 나갑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공선생이 얘기하듯이 똑같이 결혼도 하고 잘 사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만 7, 47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선생이 얘기가 똑같이 47세에 다른 사람이 모함해가지고 파직을 당하게 됐어요. 억울하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공선생의 그 얘기가 한치의 치워도 착오 없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참 운명이라는 것은 참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47세에 그래 됐으니까 53세까지 남은 기간이 불과 한 6년 남았거든. 아이고 6년 남으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허무합니다. 무상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했더니 공선생이 얘기한 대로 천하를 주유하게 됩니다. 좋은 산 좋고 물 좋은 곳, 그리고 산천, 대천, 좋은 그 대찰, 산천 대찰이죠. 좋은 산을 찾아가고 대찰, 큰 사찰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하루는 어느 지방에 운곡이라는 마을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 운곡에 갔더니 그 골짜기에 운곡산이 이렇게 있는데 운곡산에 갔더니 마침 절이 운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마침 한 스님이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인사를 또 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아직 사회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런 시골 이렇게 산중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배회를 하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원항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스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여차여차해서 공선생이 얘기하는 대로 평생을 내가 추호도 어김없이 운명이 한치 어김없이 다 살아왔고 맞는데 이제 47살에 약직을 하고 천하를 주유하다가 이제 53세에 제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우리 집에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뭐 더 내가 바랄 거 있었겠습니까? 하리서 지금 이렇게 명산대천을 찾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껄껄 웃으면서 허허 나 자네가 아주 대장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쫄장부구나, 쫄장부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원아이가 기분이 좀 상해서요. 아니 스님 왜 제가 쫄장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 공선생의 말이 틀린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53세 안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스님 이름이 운곡 스님이라. 운곡 스님 하는 얘기가 그럼 안 죽고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운명이 철저하게 맞아 들어간다 생각하고 운명대로 살았는데 아니 운명과 다르게 자기가 더 살 수 있다니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큰 절을 올렸습니다. 왜? 죽지 않는다 하니까. 그래서 운곡 스님한테 그를 넙죽절을 하면서 스님 저에게 제가 53세 죽지 않는다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저한테 뭐든 할 테니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팍 숙이 절을 합니다. 정중하게. 그때부터 이제 운곡 스님이 사흘날 사흘 밤을 두고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 골자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보통 보면 습관이 나쁜 습관 때문에 대인관계가 나빠진답니다.
대인관계가 나빠지고 또 좋은 습관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이 많이 자기한테 운집을 해가면은 좋은 운이 전개가 되고 나쁜 사람이 많이 이렇게 주변에 생기게 되면 나쁜 운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체는 뭔가 하면 자기가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감흥을 해서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운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때 다 자네가 이제 낙직을 했는데 이제 다시 관리에 등용을 하고 싶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1년에 3,000가지의 좋은 일을 해보게. 1년에 3,000가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1년에 3,000가지면은 한 달에 300가지 좋은 일을 해야 돼요. 한 달에 300가지면 하루에 최소한도 30일이 있으니까 한 달에 30일이니까 하루에 10개를 하게 되면 10개 좋은 일을 선행을 하게 되면 10 곱하기 3 하니까 300번 정도 되겠죠? 그리고 12달이 있으니까 3,000번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0가지 좋은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좋은 일을 합니다. 뭐 나무집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지나가는 길도 썰어주기도 하고 뭐 어쨌든 좋은 일을 찾아서 하루에 10가지씩 그리고 10가지를 매일매일 적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노트에다 적고 그리고 만약에 나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를 빼야 됩니다. 나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운곡스님께서 좋고 나쁜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좋은 일이란 선업이란 뭐냐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은 거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은 뭐냐 물어봤더니 나는 좋고 상대는 나쁘고 아니면 둘 다 나쁘게 한다든지 그렇게 간편하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항이도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제가 스님 가르친 대로 이제 저는 평범한 삶을 갖다가 마치고 이제 저도 대장부 삶을 가겠습니다 해서 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지었죠. 요범. 범자가 보통 범부할 때 평범한 사람이요. 요자라 마칠 요자라.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살기를 마치고 대장부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대장부 삶. 그래서 3,000가지 이제 좋은 일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스님이 얘기한 대로 운곡 스님이 얘기한 대로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하지요. 아이고 그 관리가 낙직해가지고 모함당해서 하시더니 이제 그 정말로 저분이 저만큼 훌륭한 분이 없구나 하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칭송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문을 타고 이제 임금님 기회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좋은 사람을 다시 등용할 때 다시 옛날 그 지위보다 조금 더 한 등급 높은 지위로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은항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요범이 됐죠. 요범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3,000가지 좋은 일을 하고 이제 자기의 운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범이가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제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좋은 일 자꾸 하면은 제가 53세 안 죽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물론이지. 물론이고 말고. 그래서 선업을 계속 제가 쌓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요청이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제가 설화에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이거 천추에 참 죄를 짓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저희한테 자식을 하나 이렇게 두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달라고 했더니 그 운곡 스님이 참 그것은 어렵겠네 그래요. 아이고 정말 자식 하나 점자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저러고 부탁했더니 그러면
이번에 1년에 1만 가지 좋은 일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1만 가지. 그래서 자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수명도 53세에서 이제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원앙이가 요음이지요. 요음이가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 만 가지지 사실 만 가지 하기가 쉽습니까? 3,000가지 하려고 해도 하루에 10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만 가지 하려면 하루에 최소한도 뭐 30가지, 40가지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1년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고 해야 만 가지를 채울 수 있으니까 도대체 1년 동안 뭐 죽자고 하는데도 10월 달까지 해보니까 겨우 한 5,000가지도 안 돼요. 4,000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뭐 3,000가지보다 저 조금 했습니다만은 스스로 탄식을 합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스님이 어렵다 한 거구나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럼 걱정을 하면서 시름에 차 있는데 하루는 꿈을 떡 꿨더니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면서 자네 뭘 그렇게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만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우매한 중생이 도대체 만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속에 그 백발의 노인이 끌끌 웃으면서 참 미련한 중생일세. 아니 자네는 어떻게 한 가지 좋은 일을 가지고 한 가지 좋은 결과만 나오려고 생각하는가? 한 가지 좋은 일을 해가지고 10가지 좋은 일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또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서 만 가지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한 가지 좋은 일로 꼭 한 가지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만 생각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뭔가 하고 꿈을 다 깼어요. 깨가지고 이제 꿈속에서 그 준 선몽이 계속 내일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서 1만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결과가 나타난다 하면서 계속 이제 화두처럼 일주일 내내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딱 생각났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제 여보미가 원항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10만 명 사람들이 지금 3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매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흉년이 한번 들게 되면은 궁혈미라 해서 나라에서 그 곡식을 좀 빌립니다. 빌려가지고 다시 다음에 풍년이 들면 갚는 제도지요. 물론 이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달아서 흉년이 들었으니 만일에 뭐 설령 그 다음에 좋은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3년치 뭐 다 주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자까지 주고 나면. 그래서 백성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걸 알고 원항이가 내가 저 백성들의 고통을 정말로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붓을 듭니다. 붓을 들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며 또 힘든가를 갖다가 알려주면서 정말 애민정신이 나타난 강력한 그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 황제가, 중국 황제가 그 상소문을 받아보고는 참 이렇게 요즘 훌륭한 관리가 있었구나 하면서 황제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황제가 눈물을 흘렸어. 그래서 황제가 그 지방에 원항이가 있는 그 지방의 고을에 10만 명에 대해서 3년간 그 모든 그 빌린 걸 곡식을 다 탕감해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던 그 백성들이 너무나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정말로 기뻤죠. 그래서 원항이를 보고 정말로 칭송하고 칭찬하고 하니까 그 칭송하던 그 말들이 그런 마음이 어디로 모여요?
하늘로 모여, 하늘로. 하늘로 쭉 모여가지고 하늘이 응감을 했어. 그래서 드디어 그 부인이 50이 다 돼가는 부인이요. 50이 다 돼가는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된 거야. 참 기회가 차지요. 고목에 꽃이 핀다더니 정말 고목에 꽃이 피서 그래서 아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를 낳는데 이때 연이틀 아들을 둘이로 봤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원앙이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운곡 스님을 찾으러 인사하러 갔더니 이미 운곡 스님은 이미 다른 데로 가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앙이가 자기는 이제 요범으로 바꿨죠. 요범이가 이제 남은 내 생을 이 공과표라는 것을 말하면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플러스이고 악한 일을 하면 빼는 겁니다. 착하고 악한 그 표가 공과표예요. 이 공과표를 만들어서 많은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착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운을 바꿔서 타고난 운을 바꿔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원앙이가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관리직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앙이가 73세까지 살다가 참 오래 살았죠. 한 20년 더 살았죠. 원래 운명보다 20년 더 살다가 이렇게 운명을 했습니다. 이 원앙이의 얘기는 원래 원앙은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에 중국 명나라의 장수가 한국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 장수 이름이 이여성 장군입니다. 잘 알죠? 이여성. 평양성 탈환할 때 그 장군입니다. 그 이여성 장군에 휘하였던 문관입니다. 문관으로 따라온 사람이 바로 이 원앙입니다. 이 원앙은 실존 인물이고 유언을 남깁니다. 남길 때 아이들한테 남기는 유언이 4가지 훈계가 바로 요범사훈입니다. 이 요범사훈은 참으로 훌륭한 그런 훈계지요. 이것이 중국의 인광대사라는 분이 계세요. 인광대사는 어떤 분인가 하면 본래 참선을 하신 분이에요. 참선을 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연불로 이렇게 연불 법문으로 바꾸고 연불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토종의 조사로 이렇게 최근의 조사에 정토종의 조사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 인광대사가 이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있으니 그 책이 운명을 뛰어넘는 길입니다. 전남대학교 김지수 교수님이 쓴 운명을 뛰어넘는 길이죠. 그 책을 스님도 그 출가 전에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저 운을 뛰어넘는 길로 좀 가야 되겠다 해서 스님이 운명을 뛰어넘는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운명을 뛰어넘는 길이 뭔가 했더니 바로 부처되는 길이더라고요. 부처님의 길로 가는 게 운명을 뛰어넘는 길이더라고요. 또 부처님 되는 길이 뭐냐 했더니 숙세에 내가 내려오던 세세생생 내려오던 업장들, 소위 말하는 탐진치죠.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이렇게 다 벗어버리고 뭘 쌓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이익되고 나도 이익되고 자리타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살행이라 그러지요. 이 보살행을 하면서 이제 부처의 길로 보살의 길로 부처의 길로 하나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 숙세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뛰어넘는 길은 습관을 이렇게 고치는 길은 꾸준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법으로 스님은 늘 연불법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운과 관련해서 일본에 변호사 한 분이 계시죠. 요즘 유명한 변호사 이름이 일본 변호사 중에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50년 동안에 무려 1만 명에 대한
사람들의 운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관찰했어요.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운을 읽는 변호사입니다. 요즘 좀 히트쳤죠. 자, 운을 읽는 변호사. 이 책에 보면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딱 구분해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를 보니까 계속 소송을 많이 거는 사람, 남을 시비하고 원망하고 분별하고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큰 병이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안 그러면 사고가 나거나 심지어 자손들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착한 일을 하고 가급적이면 소송할 일도 화해를 해버리고 가급적이면 양보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잘 살더라는 겁니다. 건강도 하고 자손들도 잘 되고 그런 내용들을 쭉 추려서 얘기했습니다. 그 골자가 뭔가 하면 운이란 것은 뭐냐? 역시 운은 뭐가 맞는다? 인연으로 맞는다고 그랬어요. 운은 자기 스스로 결정짓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운은 연관되어 있는 거지 내 혼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불교 기초 시간에 공부 좀 했지요? 자, 바로 무아에 올려 무아가 뭐냐? 서로 관계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관계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자, 내 혼자 뭐든지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올 때에 다 차 타고 왔지요? 차 만들 때 차를 타고 오신 분은 자가용 타고 오신 분은 차를 누가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수히 많은 작업자들이 차를 만들 때 했고 그 많은 재료나 그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오신 분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자, 전철 타고 오면 전철 운전하는 수가 없으면 어떻게 올 겁니까? 지하철이 없으면 또 어떻게 올 겁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관계에 있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요. 물 한 잔 먹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변과 함께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업을 쌓기를 항상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선업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길입니다. 서로서로 이익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리이탈을 그래요. 나도 이익되고 너도 이익되는 삶을 그렇게 살도록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상대와 말을 할 때도 먼저 내 말 이 한마디로 상대방을 죽이는 말인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생각, 알아차리면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차리면 한다? 내가 항상 마음속에 착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면 하라는 겁니다. 좀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항상 마음속에 탐심을 내는지 아니면은 썩내물로 썩을 많이 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하는지를 어떻게 한다? 알아차림하라. 자, 그래서 이 알아차림하는 법을 연물과 동시에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일단 선행을 쌓아라.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 뭔가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을 바꾸는 핵심은 항상 선행을 쌓고 동시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공덕을 쌓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좋은 일 많이 했는데요?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생색을 내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정말 생색을 내면 오히려 받는 사람들은
반감을 가집니다. 저게 또 좋은 일하고 생색을 내네 하면 오히려 그것은 뭐가 된다? 해가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생색을 내지 마라.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하지요. 무주상 보시하라. 어디에도 상을 내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금강경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은 바꿀 수 있는가? 물론 바꿀 수 있다. 아까 운항이 봤지요? 또 일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변호사 말 들었지요? 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바꾸는 방법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법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운을 바꿔서 이렇게 좋은 길을 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최시훈이란 분 아시죠? 최시훈 연예인입니다. 최시훈이 집에 모친이 그 한일관인가요?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갔는데 마침 거기에 있던 그 개가 한일관에 있던 개가 어머니를 물었어요. 그래서 그 병균이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가 결국은 위독하게 되셔가지고 사망에 이릅니다. 이때 그 최시훈 가족은 그 한일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고 하는데 소송까지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왕 돌아가신 거 어머님이 좋은 데 가면 되니까 이왕 일 난 거니까 간 거 되니까 용서해 줬습니다. 사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철원에 군 총기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총기 사건보다는 오발 사건이죠. 사격하다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총을 잘못 쏘았는데 그 총에 맞아서 한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부대 갔죠. 그래서 부대에서 이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잘못된 사람을 찾아서 벌 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병사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죽은 병사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시오. 잘못 산 사람만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에 평생을 감옥 가야 되고 또 마음에 죄책감을 가질 텐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셨는데 중간에 누가 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탁 사고를 내게 했어요. 그리고 뺑소니 해버렸어요. 뺑소니면 큰 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추적해서 결국 찾았어요. 찾았는데 처벌하지 마라. 이왕 그래 된 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처벌하지 말라고 해줬더니 그 뺑소니 한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정말 물론 뭐 일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결국 형사 처벌을 받기는 받습니다. 하지만 큰 무거운 그걸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처벌하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로 그러고 당신이 그 뭔가를 자기가 살해를 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평생 제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버지 49제를 잡으니까 49제에 들은 비용을 대시오. 그렇게 해서 49제 비용만 물고 그렇게 용서를 해줬다는 얘기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그분들이 많은 공덕을 쌓습니다. 사람이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잘 안 풀린 사람이 있죠? 대부분의 안 풀린 사람들의 거의 많은 분들은 왜 안 풀리느냐 하면은 전생이나 이생에 남한테 악한 감정을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악한 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악한 행위의 기운이 하늘에 사무쳐 가지고 되는 일마다 막는단 말이야. 아까 그 일본 변호사 얘기 들었죠? 그 성수한 사람이 잘 살 것 같지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패소한 사람들이 평생 원망을 하거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안 되게끔 계속 방해를 해. 그러니까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가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전생에도 원결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첫째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길은 맨 먼저 연불을 하라는 겁니다. 연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하면서 내 마음을 아주 차분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고 동시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중생으로 태어난 자체가 참여할 일이거든. 그래서 부처가 아니고 중생으로 태어나는 자체가 참여할 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항상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참여하는 방법은 연불을 하면서 내가 부처님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내고 부처님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아차림 해보고 항상 내 마음속에 말할 때 뭘 한다? 화를 내거나 또 말할 때 또 탐심을 가지는 그런 걸 하거나 악담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상대한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착한 일, 악한 일을 마음속에 항상 알아차림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는 생각에 나를 알아차림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선업을 자꾸 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나를 도와줘. 정말 도와줘. 그렇게 많이 도와주다 보면은 내 운이 바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운을 바꿀 수 있는가? 답은 바꿀 수 있다. 운을 바꾸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불교는 운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운을 바꾼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서 내 마음에 바꾸고 난 다음에 습관을 또 바꿔야 돼. 나쁜 습관을 바꿔가지고 나쁜 습관이 싹 사라지고 좋은 일만 계속 하면은 저절로 오는 열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나쁜 운을 바꿀 수 있나요? 하는 질문에 그렇다. 운을 좋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운을 바꾸었던 그 사람들 사례를 좀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연불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까? 예. 장시간 여러분들 스님 법문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또 행복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